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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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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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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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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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넉넉히 주셨지만은 주신 자체를 모르고 살 때에는 부족한 듯이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나 일시적으로는 자족한 삶을 느끼는 듯 하지만은 앞으로의 닥쳐오는 현실에 부딪혀 살게 되므로 귀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들,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느끼지 못했던 상황 앞에 무릎을 꿇고 원망을 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날로 이 시대는 변해가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은 변할 줄을 모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움켜쥐고 내 것을 붙잡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구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막중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려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통해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은 다 잊고 살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가서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혹시 치매 온 거 아니야? 혹은 또 건망증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은혜를 받고 사는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은혜도 급수가 다른 만큼 막중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주셨지만은 받았을 때뿐이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지만은 이 은혜는 자꾸만 소멸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대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은 다 잊고 살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머리로는 예수님 생각하고 있지만 그 후에는 이렇다 만한 구체적인 어떤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합니다. 생활이 좀 고달프고 힘들면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남을 나라 했다가서 물을 때만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과연 어떤 관계를 예수 믿고 지금까지 맺어오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그분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말씀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는 잊고 삽니까? 강심장 아닙니까? 저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내가 욕한 분이었거든요. 욕한 분을 욕한 만큼 혼내주실 줄 알았는데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후로부터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그분 생각이고 잠들 때 딱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느껴졌던 것을 교제로 나누고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한날이 시작되면은 다시 연결이 되어서 또 다시 그런 생활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늘상 그러겠거니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연애해 보셨어요? 예? 연애해 보셨습니까? 응? 네. 아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네. 주님과 연애를 하십시오. 연애라고 해서 다 같은 연애가 아닙니다. 응? 깜짝 연애가 있고 어느 정도 연애가 있고 다 틀려요. 급수가. 어떤 사람은 연애 한 번을 해서 일생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들 때까지 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서로가 연애를 했지만은 서로 남남으로 돌아서야 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립니다. 참 이 주님과 연애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응? 그 찬송으로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런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실까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만큼 잊을 수가 없는 것이며, 항상 그분과 더불어서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그분을 떠올려야 합니다. 무언가를 잊는다고 해도 그분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신경을 써가면서 뭔가 찾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나 찾고 보니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살면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고 삽니까? 예?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월의 흐름만큼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이 빼앗겨서 생각했던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한 방에 갑니다. 예. 지금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예.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주님과의 나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연애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예. 연애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계입니다. 어떠한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느냐. 그 관계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연애는 하는 것은 맞는데 드라마에서도 보게 되면은 연애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티격티격 하다가서 토라져 가지고서 멀어지고 서로 씩씩거리고 서로 감정이 대립되어서 살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만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으로도 그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감정 가운데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감정에 잡혀서 주님을 달리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관계는 멀어지고 있어요. 그게 안 맞는 거죠. 바늘과 실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바늘과 실만 있다고 해서 꿰매지는 게 아닙니다.
실은 바늘 구멍에다가 끼워야 됩니다. 바늘만 집어넣는다고 실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늘 귀에다가 실을 끼워야 됩니다. 연애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 관계가 잘 상호간에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애를 보게 되면은 참 살얼음판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연애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토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잡혀서 내가 토라지는 것이 문제지. 응? 사람과의 관계는 보세요.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이 또 토라지고, 상대방이 또 바로 되면 내가 또 못마땅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응? 나만 바로 되면 언제든지 관계는 유지될 수가 있는데, 내가 현실 가운데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람 보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관계를 갖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을 들어주게끔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보고 듣고 느끼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빨리 잊어버립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었던 것도 새로운 것이 탁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면은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이것은 약해져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은 일이 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잊혀집니다. 우리의 내면 정신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수없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요, 높은 데 올라가면 막 현기증이 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신이 산만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이 현실이 현기증이 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아는데 실제 생활하고는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격차만큼 자기가 느끼는 그 고통은 크다는 것이죠. 병도 그래요.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니까 당신 암이요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경이 팍
쓰여지게 됩니다. 그 인간은 몰라도 문제예요, 알아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응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동요가 심하게 되면은 불안해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면은 까딱 안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왜? 사랑하는 그 주님만 꽉 붙잡고 있으니까 남들이 해치려고 해도 나는 힘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녀간에 사랑을 하는데 그때는 그 깡패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깡패가 참 끈들끈들하면서 농락하고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남녀간에 이제 그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꼴 보기가 싫었던 모양이죠. 그 시비를 걸고서 다 농락하는데 그 남자는 별로 힘쓸 것 같지 않지만은 그 연애를 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커버하는 거예요. 얻어 터져서 피가 흐르면서도 이게 연애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봤고 주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하려고 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도중 어딘가에 남겨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분을 도중에 어딘가에 남겨두게 됩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뒷돌에서는 꼭 뒤를 돌아보고 확인하게끔 됐습니다. 요즘 부부들 길거리 가는 거 보세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쌩쌩 가잖아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는가? 한번 뒤를 좀 돌아볼 만도 한데 그럴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게 뒤를 돌아볼 만한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함께 모셔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일거리가 들어닥치고 좋은 일들이 우리 코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세워지고 또 그뿐입니까?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 생활은 자꾸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생활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연애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관계. 살을 맞대고 부부가 한 집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은 주님은 절대 나는 도무지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벌써. 관심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떠들면은 난 누군지도 몰라요. 심지어 강아지들도 말 못하는 강아지들도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와 목소리를 알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단어만 외칠 뿐이지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자꾸 인간 소리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혹하고 끌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정신없이 내 볼일만 보고서 가게 되면은 뒤돌아볼 겨를이 없지요. 왜? 내 목적 달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이분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가진 고난 고초를 다 겪으신 분인데 나 하나를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잊고 삽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바로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이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생활로, 본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이 많아서 병들게 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해. 응? 우리도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가 있어요? 이제 계절에 맞게끔 그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잔악계나 불조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높아심에서 불을 조심하라고 하는 마음에서 잔악계나 불조심이라고 하는 구호가 나옵니다. 우리는 잔악계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분은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같이 강팍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인간같이 잔인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 좋으면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표현을 하고, 저 싫으면은 뒤도 안 돌아봐요. 냉정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에 상대가 상처를 받고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져서, 분명히 사랑한 것은 맞지만은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에서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집을 내가 소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집을 어떻게 관리해서 잘 꾸려 나가느냐, 어떻게 내 가정을 잘 꾸려 나가느냐,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분위기를 잘 만드느냐, 어떻게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가들이나 국가 간에도 보게 되면은 서로 상대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나라를 또 보게 되면은 그 관계가 단절된 나라는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북한 보세요. 북한만 남아날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북한 못지 않는 그런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남북한 38선 경계가 쳐진 것처럼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 자신만이 애타게 목매어 부르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 코앞에 닥치게 되면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잊어버리게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잊혀집니다. 세 번째로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떡하니 입을 벌린 채 기이한 눈으로 하늘을 보았던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하늘을 지붕 삼아서 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늘을 다 기이한 눈으로 쳐다봤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죄성을 갖다가서 정말 곱씹었던 때가 과연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야 하는 시간입니다. 근신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바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아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깨어 있고 근신한 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보입니다.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떠났지만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팩 하고 떠나버린 것처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서 옆에 계신 것처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마음속에 그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감정으로 훌떡 떠나버리고 내 감정으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수십 번을 떠나도 주님은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바로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왜? 깨달으라고, 느끼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그분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